우리 신앙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평신도는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죠? 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일들은 오히려 찬란한 영광 속에서 주님의 맞이함을 보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우리 집사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좀 맞는 게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잠든 것처럼 평안히 죽는 게 아니죠. 머리가 터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그 큰 돌에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다. 7장 55절 보니까 7장 55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적이 있었대요. 우리 노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죽게 됐대요. 죽게 됐는데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민낯인 거야. 신앙의 민낯이 딱 보이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솔직히.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육신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참 그래요. 지금 우리가 10년차를 맞았지만 1년에 한 50주로 치면 10년이면 주일 선교만 제가 몇 편을 했어요? 500편을 한 거예요. 500편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니까. 왜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고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죽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아무도 보장 못해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떠날 때 정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딱 우러러 봤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중에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서 계신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보세요. 57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에다 던지고 성벽을 향해서 등지게 한 다음에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니까 스데반을 치니 59절 보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게 돌에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저도 한 2년 됐나요? 수술 들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신마취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전신마취를 처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됐든 배를 가르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시경을 집어넣으려고 배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이제 저도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 아니고 맹장 정도의 수술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못 깰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검정 가방 보면은 거기 통장이랑 비밀번호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관리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전화를 해서. 혹시 내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재산 얼마 안 되지만은 검정 가방에 통장이랑 그거 다 있어.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저 이제 수술 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깼더니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술 한번 들어가잖아요. 못 깰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죠? 59절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떠날 때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제 영혼 아시죠? 제 영혼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난 중에 머리는 터지고 내장은 막 파열되고 머리는 깨지고 이러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 자는 것처럼 이렇게 탁 쓰러져서 순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한 죽음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었어요. 교련 선생님인데 갑자기 아침 조회 시간에 그런 거예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막 걸렁걸렁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래요. 야, 니들 예수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 조회 시간에 갑자기. 야, 내가 이번 주일에 주말에 장례식장 갔거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참 못 보겠더라. 그러면. 임종을 받대는데 안 죽으려고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저승사자가 오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죽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하더래.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예수 믿고 죽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봤다 이거야.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포에 떤대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여보 어디 갔었냐고 막.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없으니까 막 덜덜덜덜 떨더래요. 덜덜덜. 그때 그 여집사님이 남편 죽는 걸 보면서 야, 내 남편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당장 찾아가서 내 남편 죽는데 어떻게 천국 보내냐고. 빨리 좀 어떻게 좀 손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의 형벌이 그 영혼으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받을 형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하게 어떻게 가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평안한 죽음을 맞아요. 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며칠 고생하고 몇 달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하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잠드는 것보다 우리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오늘이 뭐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한편에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는 체험도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죽음 앞에는 환상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뭐 은사 쫓아다니고 신유의 은사 쫓아다니고 환상 보는 권사님 쫓아다닌 사람들 나중에 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모래성처럼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려.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자. 오늘 제목이 뭐다? 천국을 소망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죠? 천국 간증 유튜브에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할게요. 그런 거 하나도 듣지 마세요. 하나도 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 얘기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맨날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하고 천국 올라와서 춤췄대느니 맨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비밀을 다 얘기해 줬대느니 그런 거 쫓아다니니까 그런 거야. 제가 누누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런 거 절대로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뭘 쫓아내야 된다? 말씀을 쫓아야 한다. 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냐?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이다? 자, 제목을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천국이라는 거처가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이라는 거처가 있다. 아, 내가 갈 곳은 여러분 무슨 구름이가 아니야. 내가 갈 곳은 구름이가 아니야. 내가 갈 곳은 좀 뭔가 몽롱한 상태가 아니야. 분명한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도 덜 믿겠어.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너희를 받아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는데 그곳은 어떠다? 거처가 있다. 영어 성경 맨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맨션.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어떠한 거처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구름에 둥둥 떠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곳에서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생의 삶이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 life라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곳은 거처가 있구나. 근데 이 말을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으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아, 주님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49일을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군요. 뿐만 아니라 그 거처를 예비해 주셔서 그곳에 우리가 묵게 하고 내가 그곳에 살게 되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야. 아,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모르니까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간다. 일반 이런 사람들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죽으면 무슨 검정 터널로 이렇게 지나간대. 검정 터널로 지나가더니 사람들이 막 있대. 우리는 그런 거에 혼돈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흔들려. 그런 걸 듣지 말고 뭘 들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아,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16장 28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뭐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뭐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28절에 뭐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으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죽으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나를 맞아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뭐다? 말씀 암송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구원을 다지고, 내 구원을 다지는 게 옛날처럼 좀 기도도 잘 되고 내가 뭔가 좀 뭐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한 언약과 약속이에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김승곤 성도님을 구원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 믿어. 그러면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시인하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는 내 기분도 아니요, 내 방언도 아니요, 내 예언도 아니요, 나의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요. 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김승호 성도님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 한량이고 백수였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인인 것도 많아.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손을 모으더래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냥 입술을 열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백을 하시고 3시간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왜죠?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붙잡을 말씀이 뭐죠?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을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래요. 자,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 어떻게 알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찬양만 부르고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불안한 거야. 야, 내가 잘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나? 나 어떻게 되지? 아, 죽음은 도대체 뭐지? 그거 솔직히 우리 아무도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게 뭐다?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아, 내가 영생이 있군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님을 맞이하며 떠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 말씀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 이거 외우면서 수술대 들어갔다니까? 그거 외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야, 신앙. 우리가 이거를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하다 못해 자꾸들 흔들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영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요한일서 5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건 뭐요? 너희로 하여금 제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 나 영생이 있구나. 나 영생이 있구나. 어떨 때는 기도 필 받을 때는 영생이 있는 거가. 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 없는 거. 영생을 줬다 뺐다 하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나 영생이 있군요, 하나님. 영생이 있는 게 내 기분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360일 안 빠진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뺏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뭐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뭐요? 없느니라. 누구 하나 있겠지? 아니요. 빼앗을 자가 없는. No one.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 나의 영생은 기분 좋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죄도 많이 짓고, 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 백보자 심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곧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그 약속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요, 얻었고 과거야. 이미 얻었어.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자꾸 외워보를 하는 게 좋아. 이 외우면은 치매에도 좋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꼭 외워야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장로, 집사, 권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옮겨지는 거예가 아니야. 누군가 또 그런 기도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아니, 그거 잘못된 설교예요. 구원받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 받고 싶어요. 나 더 잘할게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러는 거,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래.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다 이상한 거야, 그거. 어디서들 배웠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를 왜 받아 먹어? 그거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지.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 내야 되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받은 감사의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고, 구원은 이미 뭐요?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 나 하나님이 혹시 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잘 됐나? 나 잘 살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거야. 디모데야,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워하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너도 굳세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디모데도 순교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시고 다 순교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건 구원받고 싶어서요가 아니라 그 구원이 감사해서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죽음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럼 이걸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 드릴게요.